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되고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넘어서게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족하는 삶을 지향한다 하면서도 감사가 빠져버리고 포기와 체념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무진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비록 뜨겁지는 않지만 각 처에서 늘 성실하고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는 길이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넓게 품어주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기도와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를 꿈꾸며 노래합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를 바라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길 원하며 노래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도록 부족하지만 저희의 믿음이 실천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절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중학교 수업 중에 학생들이 떠들자 반장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은 밖으로 나가. 이렇게.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나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던 선생님이 제일 먼저 교실 밖으로 나갔답니다. 목사도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기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죠.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좋은 날은 교회 가기 아깝다야.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말씀을 전하는 것,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들은 인간의 결단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곧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젊은이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리며 한눈 팔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삶을 일구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최선을 다해서 80, 90을 사셨을 텐데 그래도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성실함, 노력, 땀 흘림을 넘어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가 노력한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가정이 그냥 평화롭고 잘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누워서 나의 마지막 천국 가기 이전의 소망은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예배,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 설교를 들어도 아무 울림이 없는 설교를 여기에서 듣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일생 일대 가장 중요한 예배일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더 깊게 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13일 주일 오후에 5번째 무진교회 작은 음악회를 우리 교회 위에 힐링 카페에서 열기로 우리 남신도에서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내가 무진교회 송도라고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모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결정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결정했으면 지체의 사명은 그 결정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일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함께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땀 흘렸던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함께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자, 저자는 베드로전서라고 붙여져 있지만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서가 집필될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순교를 이미 했습니다. 순교하여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성경입니다. 고대와 중세까지는 다른 사람이 이 어떤 글을 쓰더라도 대부분 대피를 했습니다. 대피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구술자가 따로 있고 편집한 자가 따로 있고 그걸 교정한 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중세와 고대에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대피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필 같은 것입니다. 5장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서를 대필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실로아노라고 하는 손을 빌어서 이 편지를 썼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말을 해놓은 것들을 나중에 실로아노가 그걸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많이 들어보았을 이름이기도 하고 또 친근한 이름이기도 하고 또 혈기 때문에 실패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투박한 성격이었지만 또 단순하고 정직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결단하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주는 그것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지만 통곡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던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믿음의 반응을 했던 매우 우리와 흡사한 인간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약점이 많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골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당당하게 죽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처럼 기어코 반석으로 거듭났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자기의 성격의 약함 속에서도 배움의 한계 속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이라는 세상에서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일어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일어서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담대하게 실패의 세상에서 하늘을 향해서 일어섬으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무진교회 교우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초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으로 일어선 베드로의 믿음의 정신, 신앙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취사 선택의 연속입니다. 취사 선택이라는 말은 뭔가를 선택하면 뭔가를 포기하고 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선택하면 세상의 다른 시간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한 남자를 선택하고 한 여자를 선택하고 한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친구를 선택하고 어떤 진영을 선택하는 일은 반대로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세상의 유혹들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땅을 포기하고 말씀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포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준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세상에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기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택하고 진리를 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주의 십자가를 택함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고난 속에서 선택해야 될 길을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준은 7절 말씀처럼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너희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을 믿으면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쓰인 염려란 단어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쪼개진다, 갈라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갈라놓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 염려의 크기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반비례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염려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신뢰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가 가면 강할수록 우리 삶 속에 이 염려는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사를 살면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이겨낼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맡기다라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위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을 향해 던져버릴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그 염려를 맡기라,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던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 어려움, 소원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모든 약함과 염려를 맡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페인의 단어 중에 프리메로 디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뜻은 내 삶 중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라는 뜻이랍니다. 곧 내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면 유정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어려움 중에 있지만, 걱정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첫 자리에 가장 좋은 곳에 모시고 살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기회보다 낫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영원히 승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이 하나님의 승리, 믿음의 승리, 신뢰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않는 자라고 불렀답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였답니다. 내 욕심대로 살려면,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면 염려가 가득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고 염려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진정 주님을 첫 자리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 모시고 프리메로 디오스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의 두 번째 기준은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 번째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온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분열하게 합니다. 가르고 나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하고 미워하고 싸우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실패와 실수를 이겨내고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근신하라고, 깨어서 우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21년인가 중국의 그 헤이룽 장성 미산시 이 백두산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 백두산 호랑이가 이렇게 출몰을 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는 그 기사가 신문에 꽤 크게 나왔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백두산 호랑이는 한동안 민가 주변에 숨어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며칠 동안 집 밖을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에 이 광주에 호랑이가 출몰한다면 집 밖에 나와서 활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럴 때 낮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집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곧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경계하라고, 자다가 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탄을,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탄은 마음을 빼앗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탄은 자기 우러움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허물만 들추게 합니다. 자기 우러움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불화가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우위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는 곳에 불화가 싹튼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행여라도 나의 허물보다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거든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스라쳐 놀라야 합니다. 행여라도 내가 남을 정죄하고 있다면,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고 있다면 내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다녀서 우리가 사탄과 마귀의 먹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요즘 세상이 충동적으로 변하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젊은이들이 충동적인 범죄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귀 유혹과 충동적인 죄악의 유혹들을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힘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마와 맞서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마귀의 유혹들, 사납고 추악하고 야비한 죄의 유혹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유혹들을, 사탄의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주의 말씀을 들고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때,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때, 매일 기도하며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마귀가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을 병들게 하는 죄의 유혹과 영적으로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미움, 증오와 분노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물질의 유혹에도 영적으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의 유혹과도 싸워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러움에 사로잡혀 남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들보를 보는, 상대방의 나의 들보를 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티끌만 보는 그런 교만함과도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의 어원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거라고 그러죠. 컴이라고 하는 서로 함께라는 말과 라틴어의 이 선물의 어원이 되는 무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삶이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작은 물고기가 생존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때를 지어 포식자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튼튼하게 이루어서 사탄 마귀 유혹에 맞서서 승리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의 시련 속에 살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들려줍니다. 지금 잠시 겪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너희들이 맛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겪는 고난은 장차 경험하게 될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겪는 고난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소망으로 고난 속에서 연단되고 정금처럼 거듭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무진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옆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언덕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감히 넘어보지 못하고 피할 것입니다. 고난당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더 굳세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며 더 강하게 하셔서 믿음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의 유혹과 싸우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의 괴계와 싸우십시오. 신앙의 여러 유혹들과 싸우십시오. 세상의 불의와 고난과 싸우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강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한량 없으신 은혜와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